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기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남전대원들과 함께 옥정호에 있는 출렁다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주에 계시어서 거기 갔을 때에는 그때 무료로 입장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매표소에 돈을 유료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출렁다리를 갔다 온 다음에 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출렁다리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곳인데 저기 원주에 있는 곳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참 이 한 해에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만일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이상한 증세가 보이면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요.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전문가 자신도 사실은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요즘 좀 상태가 이상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게 혹시 자살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라 그래서 다행히 마음은 놓았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그래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세미나 받으면서 배울 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이상한 증세가 보이면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이 요즘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너 자살할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살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려고 생각해봤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죽을 방법들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방법들 가운데도 그냥 생각만 해놓은 방법이 있고 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면은 이건 정말 더 위험하다. 또 그러니 이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안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될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어요. 제자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떼지 아니하고 먹고 자고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눈 안에다가 시선 안에다가 제자들을 두고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의 안부가 굉장히 걱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조금만 떠나시면은 제자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안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냥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우리를 못 쫓아냅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할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그러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또 그 사이에 그냥 파도가 일어가지고 막 죽네 사네 죽게 생겼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가셔가지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시면서 또 제자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잠깐 한눈 파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윗자리에 앉느냐 누가 우의정되고 누가 좌의정되느냐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어린아이 세워놓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요 작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또 이렇게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냥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떨어지면은 사고치고 또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을 영영이 땅에 떼어놓으시고 떠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부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다 품 안의 자식이라 그래서 무릎 안에 키우면서 항상 부모의 시선 아래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집에 돌아오니까 내가 다 아이들을 알고 있고 아이들 내 무릎 안에 내 시선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우리 아이들 다 때가 되면 돌아오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그렇게 말들 하십니까? 그런 부모들 치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자녀들의 안부가 걱정이 된다. 자녀들이 점점 이제 이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멀리 떠날 때 걱정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가 정말 무슨 배짱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안부가 걱정되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무슨 배짱이 우리들의 배짱입니까? 정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이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때가 되면 돌아오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모양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걱정 안 하면서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셨어요. 조금만 그냥 눈을 떼면은 사고치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투고 그러는데 내가 이들을 두고 가면은 이들의 앞날이 어떨까? 그러면서 걱정이 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도 없습니까? 큰일이에요.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피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5가지 기도하셨어요.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2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걱정되면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참 이 둘은 참 어렵습니다. 진리를 지키느냐 연합을 이루느냐, 이게 참 어려워요. 진리도 지키면서 연합도 이룬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해도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름은 연합 예배인데 이게 지금 4군데서 드려요. 4군데서. 광화문에서 드리고 또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리고 또 문학교에서 드리고 또 한 군데 드리고 4군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다 생각이 달라요. 광화문에서 드리는 사람, 경기장에서 드리는 사람, 또 어디에 드리는 사람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 이 색깔이 달라요.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정치 색깔까지 덧입혀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더 색깔이 더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참 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는데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남을 교회, 이 교회들을 위하여서 걱정하셨어요.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들이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늘 다투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입씨름하면서 늘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싸우던 자들인데 예수님 떠나시면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제자들의 분열이에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끼리 다 하나 되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부모님의 가장 큰 부탁 아닙니까? 자녀들이 너희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 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당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잠언서에 보면 많은 떡 하나만 두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고 편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정말 저는 자부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자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 없어야 된다. 항상 이 마음의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하나로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흩어짐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조그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리와 연합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사상들, 이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창궐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올해 참 부활절 연합대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인, 신학적인 색깔들, 신앙적인 이 정치적인 색깔들, 이것들이 덧붙여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까지 희생하면서 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훈계해보고 그들을 멀리 해보려는 거예요. 멀리 해보리라. 그들까지도 우리 하나 돼야 돼. 그러면서 연합하려 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려는 것이 훈계해보고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연합. 정말 진리를 위하냐 연합을 위하냐. 이것이 두 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하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하는 사상들, 신학적인 이론들, 이런 사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가서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해도 그거는 우리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고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 가서 먹어보아도 그거는 별로 그때 입맛만 즐길 뿐이지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어머니가 집에서 해준 밥,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경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갈 때 그때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리와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흔드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써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서로 양보하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서로 조그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투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존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러면서 저들을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노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자기 길로 가고 말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1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려고 하였지만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내 영혼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베드로야, 비록 네가 시험에 빠져서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영화는 뭐냐면은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 목사님 집안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교회를 마치고 이 평일 주중이 되면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낚싯대를 메고 낚시를 가셔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낚시를 좋아하셔요. 두 아들과 함께 이제 플라잉 낚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생을 가르치고 두 아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순수했던 시절입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요. 두 아들이 세속에 물들고 그리고 세상 맛을 보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그런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그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냥 강물이 흘러가고 세월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의 순수한 심령도 씻어서 같이 흘러가거든요. 정말 그 순수했던 동심의 시절들, 아버지와 함께 정말 낚시하러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시절들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제는 커가지고 그 세월 속에서 정말 세상에 때가 묻고 타락을 하고 권력과 돈과 또 여자에 완전히 이 세월 속에서 다 흘러가 버린 그런 시절들이 그리워진다는 것이 참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목사님의 집안에서 두 아들과 함께 자라오면서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세월 속에서 다 흘러가버린 시절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만 흘러갑니까? 그 안에 우리의 순수했던 마음들도 뜨거웠던 열정도 그리고 사랑들도 다 흘러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온전히 그 마음이 보존되면서 끝까지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끝까지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보존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만 결국 순교시키려고 했지만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끓는 가마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죽었지만 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보존된 그들의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 속에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모든 걸 다 흘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들도 다 흘려보내면 안 돼요. 다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보존하여 가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수했던 것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 믿음이 보존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택하신 자녀들이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나니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따뜻한 마귀의 공격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기뻐하게 하옵소서예요. 기쁨을 주옵소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냐?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저들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막 들떠가지고 막 기뻐하게 해주시잖아요.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옮겨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옮겨져야 돼. 옮겨져야 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나올까? 보면은 별로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별로 기쁨이 없으니까. 왜 청년들이 이태원을 찾아갑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빠집니까? 거기 가면은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가짜예요. 가짜 즐거움이에요. 이태원 찾아가서 또 클럽에 찾아가서 게임에 찾아가서 다 그것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의 기쁨이 있지만은 가짜의 기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예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기쁨을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요. 야, 벚꽃 피었대. 벚꽃 가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또 어디 가면은 뭐가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그냥 개운해질 거야. 가짜에 속아 넘어가요. 가짜에. 다 그것들도 일종의 우리에게 활력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가짜에 불과해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 좀 기뻐할 만하면은 돈은 나가버리고 또 기뻐할 만하면은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께로부터 옮겨와가지고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이 없으니까 다 가짜 기쁨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이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장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모여를 힘쓰고 땀을 떼며 찬양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막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금방 부흥회 때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부흥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잔치가 일어날 때인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제자를 기뻐하며 땀을 떼며 성전에 모임 쓰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옵니까?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있으니까 모이면서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은혜가 넘쳤던 것이. 저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울해하면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에 빠지니까 아무리 그렇게 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임하시길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기쁨이 있으면은 부자들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도 기쁨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 성령님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걸 우리가 얻고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로 기쁨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약한 부모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의 생활, 기쁨의 날들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